우리가 이제 잔을 채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말씀의 잔을 채울 수도 있고, 기도의 잔을 채울 수도 있고, 어떤 물질 헌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어느 분 얘기를 좀 오늘 좀 듣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교회 헌신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만은, 청년들을 뭐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또 일거수일투족, 또 뭐 선교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러면 일단 당장 청년들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이 들어가죠, 여러분. 청년들을 세우려면 이제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전도서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 때 뭐 뿌리라 그런 말 있죠? 물에 뿌려라 그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역을 오래 해오셨어요. 그리고 아내 권사님은 이제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고요. 그런 분 가정인데, 이제 그 청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 같은 거 아시죠? 벤처 기업 아시죠? 벤처 기업들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외국에 수입 올 때 이게 만일에 이게 약이라고 그냥 합시다 그냥. 약이라고 했을 때 이게 1,000,000원짜리예요, 약이. 1,000,000원짜리 약을 우리나라 수입해 와야 하잖아요. 굉장히 로열티도 좀 힘든데, 이 어떤 청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약을 1,000,000원짜리를 해서 1,000원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떤 걸 개발했다고 들었냐면, 그 관절 아시죠, 여러분? 관절에 이런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그게 상당히 그 외국에서 뭐랄까요, 수입 올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온 건데, 제가 떨어질게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좀 떨어져서 할게요. 예, 울리세요? 아, 울려요? 떨어져서 할게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100,000원짜리를 3천 얼마에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벤처기업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주식이 상장이 되고 외국에 수출까지 지금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식이, 이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의 대주주예요. 이제 청년들 세워놓고 청년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주식으로 이제 대주주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청년들 돕고 벤처기업을 세우는데, 이제 실제로 일하는 청년들이 일을 하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이렇게 상장해서 하는데, 막 주식이 고공행진을 한대요. 대박을 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식 주수뿐만 아니라 계속 상장되어서 그냥 최고가로 막 올라가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는데, 또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 청년들을 돕고, 또 다른 벤처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또 물색에서 키우고 살려주고, 또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 번 거는 말할 거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한편은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분 평소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꽤 많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 얘기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뭐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랄지, 어떻든 청년들이 뭐 선교여행을 가면 선교여행비를 다 대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50명, 100명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선교비가 해외 한번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그런 모든 체재비나 비용들을 다 대고, 뭐 근래도 어디 뭐 집회 하나 있었는데 집회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한 5천 정도 나왔나 봐요. 그걸 다 이렇게 지급하고. 물론 좀 잘 사신 분입니다. 예,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분인데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해요, 이분은. 근데 그 청년들이 이분을 위해서 하나의 복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되시나요? 잔을 채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5년 동안 잔을 채웠다고 그래 지금 지난 수요일을 배웠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놀랍도록 복을 받는 거죠. 그분은 또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일 때문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땅을 한 10,000평 정도 사서 교회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양성교사님이 같이 하고 지금 땅을 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땅을 사서 교회 앞에 헌물이라고 합니까? 헌납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는 그거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건데 그 일 때문에 다녀왔어요. 좀 다녀왔는데 그 땅이 물론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고요. 많은 돈인데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또 청년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대안학교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세미나실도 만들고 해서 그 세미나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가 지금 77평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77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좀 꽉 차면 우리가 210명에서 23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니까 적어도 200평 정도는 세미나실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일단 거기에 필요한 기초석은 그분이 놓는 거죠. 땅을 사놓는 거죠. 땅을 교회 사서 교회 드리고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가 일을 추진하도록 일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좀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 좀 늦게 왔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귀한 분이다 싶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가지고 흘러보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니까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은 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뭐 계속 주식 같은 거 이것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뒤에 보좌진들이 아주 명석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모든 분석을 하고 그분이 이제 그 수학 일타 강사였던 분인데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었고 우리 장로님 그 양 장로님이 책을 만들어서 납품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 교회도 사실 그분한테 좀 도움 받은 게 있었어요. 물론 다 갚아드렸습니다만은 양 장로님을 통해서 흘러왔던 것들이 다시 흘러 들어가서 갚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도 그냥 그리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물론 다 갚아드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도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입니다. 근데 나도 놀랍도록 이렇게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 일타 강사할 때도 제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죠. 똑같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분하고 보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수학 일타 강사할 때 뒤에 이렇게 스텝이 쫙 정말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온 어떤 사람들이 쫙 뒤에 포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출제 경향, 분석,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 걸 다 분석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강의하고, 그거 가지고 출제를 분석하고, 또 그보다 뛰어난 분이니까요. 그걸 분석해서 몇 년도에 출제 경향 이럴 거다 해서 학생들을 찍어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 강사에 가서 1년에 100억씩을 벌었던 분이에요. 100억씩 이상씩. 벌었던 분이 대단한 분이죠. 지금도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해요. 사업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그 스태프들,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다른 일 안 하고 그 일을 해요. 주식 동향,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쫙 취합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걸 딱 보고 이렇게 가겠구나, 저렇게 하구나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끌고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 정말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죠, 여러분. 그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인터넷 인강을 할 때인데요. 일타 강사였으니까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사업에다도.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딱 모셔놓고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취합해서 어떻게 될 전망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브리핑해 주고.
그러면 그분은 결정만 내려주고 이걸 이렇게 저거 저렇게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이 그냥 또 권사님은 뭐 불철주 기다린 분이니까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 채운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기까지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정말 낙타무립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 전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분인데 잔이 채워지니까 물건이 한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쓰기도 하고 멋있게 하나님을 쓰는 건데 여러분이 기복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잔 채우는 문제. 그 부인 권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그 결과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꾼이 되고 과거는 교회와 늘 이렇게 부딪혔던 분이에요. 마찰 있고 또 목회자들과 늘 갈등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나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이게 우연하게 여러분 신앙인이 태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낙타무립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이 45년 걸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여러분이 주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폭포 올 때도 많고 눈물을 쏟아 놓을 때도 참 많겠지만은 그분도 그랬고요. 그 부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전에 살다시피 하고 또 여러분 과거 그 뭐 일타강 살 때 교회 가서 기도만 하셨겠어요, 그분요. 이런 것도 꺾기도 했겠죠. 그런 모임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저런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결과가 한 남편을 세운 거예요. 남편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단계가 있고 고비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단계가 있고 고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단계가 있고 고비가 있었어요. 그 단계와 고비를 뛰어넘으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는 일들에 있어서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다만은 또 사회가 어렵고 쉽지 않죠. 또 뭐 사회가 좀 흉흉하고 어려움도 많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현재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절망도 오게 되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도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관점에서 히브리를 좀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 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한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에노시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고 에노시의 어근, 뿌리는 이 아나시다. 그래서 아나시라는 어떤 그 어근, 뿌리에서 에노시가 오게 되고 그 에노시에서 남편과 아내가 왔다. 그럼 결국 아나시를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가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이탈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여러분 그게 깨어지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다 그런 표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병들은 상태,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라고요. 그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말씀 부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래도 제가 우리 아침 새벽녘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옆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알죠. 거기 오늘 벽 다 물었나요? 벽도 쌌나요? 다 싸셨죠? 내일까지 싸셔야 돼요? 제가 전번에 이제 가서 제가 우리 일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믿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안 믿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목사가 별나다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조심 자리여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물어요, 제가. 물으면 그분들이 그거 괜찮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번에 변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판넬을 옮기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얘기들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넬을 옮기자 했을 때에 위에 이제 천장이 있잖아요. 된조가 돼 있잖아요. 천장에. 된조가 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기 좀 일이 쉽진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벽 털어야 돼요. 이제 그 화장실 얘기입니다. 화장실 그게 좁고 이게 이 주방이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크대에 놓고 하면 좀 활동하기 그렇고 또 그다음에 세탁기 하나 놀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건축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니까. 또 그분은 일평생 지금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짜놓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집을 지금 우리 집사님 집을 수리해 주는 입장에 볼 때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돈을 적게 들면서도 어떻게 좀 좋게 심플하게 만들 것인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때가 돼 지혜를 주셔요. 그럼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주시는 대로 일을 해요. 오늘도 제가 지금 다녀오니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평소 다른 데서 많이 일을 해보지 않았냐? 그 존에서 일을 해라. 그렇게 일을 말씀드리고 또 뭐 이게 스댄 이제 문을 만들어 달아야 되는데 어떤 색을 했으면 좋을까요? 뭐 유광이에요, 무광이에요. 그래서 무광으로 하시라고. 집이 허술한데 막 빛이 반짝반짝 나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 안 나면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하셨겠지만 제가 아침에 잠깐 들렸다 왔으니까 그럼 아침에 물었으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이제 좀 물론 생각성을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을 수가 있어요, 다. 여러분 생각은 다 옳죠? 옳은데 어떻게 보면 안 오를 수 있다고요. 성경적인 관점 또 기도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 그것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다고.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항상 A일 수는 없죠. 최고는 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차선책이라는 관점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떻든 이게 안목이라 합니까? 안목이라는 관점에 보면 그 안목이 뛰어나게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어떤 한 분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보면 바둑도 마찬가지고 장기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똑같잖아요. 다른 인생을 보면 같은 속에서 같이 싸우고 갈등하면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그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 집을 어떻게 수리해 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어떻게 돈을 적게 들고 어떻게 정말 최대 효과를 노릴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한마디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죠. 실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제가 막 그분들 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집사님 이랬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물론 그분이 그다음에 목소로 살아왔던 길이 있죠. 그 길과 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는 그 길이 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볼 때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바로 그런 부분에 늘 부딪히고 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많은 초조함,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초조함과 두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15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제발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생활 답답할 때 정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제발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하나님께서 땅과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안 보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면 문제가 간다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계속. 이게 좀 아브라함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런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과 초조함 갖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뭐 강건하면 뭐 70이요, 80이요 그런 얘기 있죠. 물론 앞으로 여러분 뭐 건강의 문제가 더 좋아져서 더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더 오래 살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뭐 길어야 우리 100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살아 100년에서 110년 정말 좀 더 좋아지면 120년 살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면 그 110년, 120년은 눈 한 번 깜빡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 70, 80이라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짧은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제가 144 구약의 12사도와 신약의 12지파 뭐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얘기를 통해서 144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144라는 말이 존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4만 4천만.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와서 우리 계시록 7장에 이 14만 4천이 골치 아픈 숫자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이단들이 써먹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죽이냔 말이죠. 그 한 번에 잘못된 숫자 하나 해석 때문에 그 해석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고 이단들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벌벌 떱니까, 여러분? 그 어떤 교주들을 비춰서 14만 4천의 숫자 앞에 얼마나 벌벌 떤지는 모르시죠? 그걸로 그 성도를 옥죄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거 한번 봐보십시오. 밖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전도한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교리 때문에 그래, 교리. 교리 문제예요, 교리. 교리가 지금 그것을 옥죄버리니까 그렇게 정말 기쁨도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동도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초인동들 의무 시간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14만 4천 원의 폐해예요. 잘못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은 것이 지금 와버리니까 이렇게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2단과 4단, 3단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옥죄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게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간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물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부분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떻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는 문제에서 너무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 두려워하고 초조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님의 교회가 뜻에 따라서 우리를 정확하게 끌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그 뜻과 계획을 진리 말씀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거고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작하라는 단어들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명을 따라 예비한 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을 뛰더라도 우리가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속에 참 부럽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고 많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쓰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 같은 경우 이 신앙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멋있는 거죠. 그건요. 그건 기복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건요. 돈은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제가 강남을 잠깐 다녀왔었는데
강남 가보니까 빌딩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리어리하고. 그래서 제가 양성교사한테 물어봤어요. 강북에도 좀 이랬으면 좋겠네.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강북은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었대요. 그렇게 말이 힘들다고. 물론 일리가 있죠. 그만큼 그 편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어디 건물 들어가면 참 이렇게 쫄아요. 그런 별로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건물 화려하고 좋아요. 강북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진리 말씀 훈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것이. 그리고 계명에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그런 거 그게 다 마지막 날 되면 다 공기로 다 분해되어 버리고 없어져요. 이거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공기로 분해되어 버린다고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45년의 세월 동안에 고뇌하고 두렵고 초조한 인생을 살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절망도 하나 앞에 실망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나락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또 마누라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최고 자존심 상한 이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경각 앞에 초조했단 말이죠. 두렵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더 나가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길을 못 걸어가고 때로는 신앙이 좀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다. 아나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진리를 잠깐만 벗어나도 여러분 깨어진 존재가 돼버려요. 그 깨어진 존재가 되어서 금방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고통이 있죠. 내려가면 올라가면 있지만 그러나 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믿음이 떨어졌으면 나 정말 하나님 안 믿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기근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근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가난 들어가게 만들고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가 됐다고요.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 400년 종살이하게 되고 종살이하는 그 과정 속에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의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물질을 쓰는 똑같다고 그림이요. 아브라함이 그렸던 그림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갔다 나오는 그 모든 그림이 똑같고 우리들도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도 이런 거란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제발 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런 상태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디 왔는가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뭐 땅을 헤매고 있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롯을 구하는 상태인지. 여러분 318명을 데려가서 너를 구하는 상태 있잖아요. 연합군과 싸우는 상태. 우리 14장에 나왔던 연합군과 싸운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마음 상태. 마음속에 왕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옆구리 찌르는 가셔야 됐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을 살았던 그 사상과 사고와 의식구조와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 뽑아지겠냐고요.
그걸 뽑아내는 작업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많은 힘듦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들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예표가 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더 힘들지 않냐? 때로는 네가 믿음 떨어지고 때로는 낙담하고 좀 이게 내렸다 올라갈 때마다 절망하는 더 상태에 있지 않냐? 그런 아브라함도 그랬단다. 너 그거 보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설명드렸잖아요. 144라고 하는 3년 6개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엘리야의 3년 6개월 기도, 다시 설명하면 3년 6개월 기근에 있는 문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비가 내렸던 상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3년 6개월이라는 숫자에 매이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긴 것이 보이죠. 왜냐하면 내 문제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그만 일이 할지라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내가 내 발등부터 치우잖아. 그거 똑같은 거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큰 거다. 네가 당하는 고통과 기근의 문제는 1000년에 비교해서 그거 견뎌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1000년이니까요. 1000년. 그게 1000이라는 거예요. 1000. 144 곱하기 1000 할 때 1000.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1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그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알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 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하나 또 1000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가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다. 1000년이 하루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히브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네가 당하는 고통, 다시 설명하면 우리 신앙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과정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가 당하는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그걸 7장에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해도 여러분 저도 똑같고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성도 삼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고가 계셨냐고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시려고 수많은 사람 붙이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 붙여서 저희 내면을 막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냐고요. 이 정도까지 되는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의 문제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보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 얘기했죠. 벤처 개발은 청년 얘기를 했는데 새파란 청년들이 우리나라 수입해오는 그것을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수입을요 우리나라 안 줘버렸어요. 그거를요. 그 미국 제품인데요. 미국 제품인데 미국에서 그런 우리나라 어떤 그 뭐 건강에 관련된 이것을 생산을 중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것을 수출 안 해줘요. 그 청년들이 그걸 보고 알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해야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피눈물 나는 연구라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겠어요. 그걸 이루기까지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로 지금 수출을 해요. 근데 그 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들어냈죠, 여러분. 그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뭘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어마어마한 회사를 세워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 답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뭔가를 숨겨놓은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그 보화를 찾아내시라고요. 그 보화를 찾아내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뛰어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브라함 속에 이런 수많은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 전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우리 평생 동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더라도 끝이 없던 상황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부활을 발견하고 보석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 찾지 못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